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제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하려고 했는데, 신명기가 제가 좀 쭉 한번 보니까 이 내용이 새벽 기도회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강해를 할 텐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시편이 150편인데 하루에 한 장씩 하면은 아마 한 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시편만큼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을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1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이 쓴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썼다고 확실하게 전해지는 시편이 73편이 있고요. 나머지는 고라 자손이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쓴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조금 이제 찬양 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이건 다윗이 쓴 시편이 맞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총 5편으로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제1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5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왜 5권이냐? 이게 모세 오경에 좀 맞춰서 이렇게 5권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자체가 어떤 분류를 딱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후대에 이 시편을 5편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 대부분 이제 다윗이 쓴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가장 함축적이고도 또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한 번 읽고 그냥 훑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그 생각, 그 뜻을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좀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2가지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였죠? 네, 버락 오바마잖아요. 버락 오바마. 그 버락이라는 말이 아랍어인데요.
원래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거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얘기할 때 바라크라고,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아랍어로는 버라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 버락 오바마에 나오는 그 버라크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오늘 시편의 그 복은 아쉐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버라크를 받은 사람, 바라크를 받은 사람이 아슈에르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1절과 2절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 복 있는 사람아, 이렇게 돼요. 너 복 있는 사람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이 결과와 원인 구조, 원인과 결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분명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 신본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참 기쁨의 삶이고 참 감사가 있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지금 예수 믿는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먼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보니까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게 늘 제 마음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그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의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나에게서 뺏어가 버린다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이 참 놀라운 비유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렇게 그거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냇가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죠. 그 물에서부터 시냇가에 심어 놓으면 그 물로부터 영양가를 공급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거나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시냇물이죠, 시냇물. 그리고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에 비유하는 겁니까? 나무 심기에 비유하는 거죠. 나무 심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뭔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분리돼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부터 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불안입니다. 불안. 서양의 많은 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인간 그 실존 자체가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 뭘까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정확하게 내가 그 두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두렵지 않아져요. 근데 뭔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을 정의하면 알 수 없는 두려움, 그게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이 물질 문명에 다 편안한 이 물질 문명에 살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생명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물줄기에 잇대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나무가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시냇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불안한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 옆에 가까이 붙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들이라고 할 때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야말로 우리를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늘 우리 마음에 행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악인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자, 오늘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맨 마지막 때에 받을 백보자 심판이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죠?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죠. 그 불의 심판, 그 불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갈라서 내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이게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 그런 하루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아마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억지로라도 묵상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거를 내가 좀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목회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거는 아무리 뭐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그게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그 시간들마다 너무 그 마음이 행복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참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정말 나한테 소중하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사람이 난 그 삶이야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내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